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7주간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즉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부활의 소망과 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과 이 소망이 있기에 어떤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이 목숨을 걸고서 전파하다가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자신을 더러움이나 이 세상의 죄악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갔기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부활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고린도 교회들이 이 바울에게 질문하였던 또 다른 문제인 이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는데 바로 연보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또 연보하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연보가 뭘까요? 연보. 옛날에는 헌금이라 그러지 않고요.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 이 연보라고 했습니다. 다 연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모은다 하는 뜻이 있어서요. 일단은 모금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날 드리는 이 헌금을 바로 이 연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연보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모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시한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연보로 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만서만 특별히 하는 그러한 헌금이 아니라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에게서 똑같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헌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런 헌금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 바울을 거짓 사도로 소문을 내고 또 바울 자신이 뭔가 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유용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은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헌금 문제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그자나도 이 맨 처음에 우리 사람들이 봤던 분당의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모든 탓을 다 뭐냐면 바울에게 돌려두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에서 또 다른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본문이 있는데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16절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9면 신약성경 조금만 뒤에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를 보낸 자들에게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훈계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보다 잠깐 뒤에 쓰여졌다고 우리 본다면, 그지? 그러니까 이 선교 헌금, 즉 이 구제 헌금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렇듯 뭔가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뭐 이런 소문을 내서 이 헌금을 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기에 지금 이 뭐냐면은 미리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실 왈가불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고자 지금 이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 바울은 왜 이 유독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헌금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오해를 무릅쓰고서 때로는 이 사도직을 걸고서라도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교회가 시작된 곳이 여기서부터 복음이 세상으로 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도행전 이미 살펴봤는데 주로 약 한 48년경에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파송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 사울이 다소로 피난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다소로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가르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헌금을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단으로 해서 이 모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또 있어졌냐면은 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선교사를 대표했죠. 이 바울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베드로, 요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인정하고 또 여기서 뭐냐면 선교지를 분할합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자로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뭡니까? 유대 선교자로 이렇게 서로 크게는 이렇게 양분을 하게 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보려고 할 때에 게바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야고보와 게바로부터 유대의 가난한 자들을 계속하여 기억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이래 한 번만 그러니까 뭐죠? 지원하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좀 이방 지역에서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모교회의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고 이런 부탁을 받고 이제 이방 지역에 다시 가면서 이 뭡니까 교회들마다 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헌금을 통해서 이제 모교회 유대인 교회죠. 원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방에 흩어진 교회 사도 바울이 주로 개척했던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이방 교회로 나누죠. 그런데 이 헌금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주로 뭡니까? 이방인들을 아주 돼지 취급을 했죠. 사람 취급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이렇게 돕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지역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제 다 똑같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돕는다.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뭐 조그만 금액이라도 약한 우리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했는데 사실 거기도 보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그들도 한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의 미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어려울 때에 헌금해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우리 중국의 교회나 이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도 지금 많이 돕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교회들이. 그 왜 돕습니까? 이런 헌금을 통해서 그들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들 모두도 다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형제고 자매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뭡니까? 좀 더 끈끈한 유대 관계, 이것을 사랑의 관계를 이제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만약에 교제라고도 불러요. 코이노니아 하는 말. 이게 뭐냐면 교제한다는 것은 뭐 서로 사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와 모교회와 이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조금은 깔보는 아래 사람들로 보는 이방인들과 함께 한 형제자매임을 뭡니까? 서로 확인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 헌금도 보면 이렇게 서로를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둔포 성도교회 몇몇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돕는 이유도 뭐냐면 기아대책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돕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또 오늘 그 이제 계좌도 다시 이제 또 갱신했는데 우리 기독교 방송 국동방송도 우리가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는데 매달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한 형제고 자매고 그들이 선교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가 곧 선교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게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헌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의 그
예언했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 종말이 되면 이방인이 시온의 예물을 가지고 순례를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본래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마지막 장이 66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49면입니다. 1049페이지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49면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4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찾으셨어요? 66장 18절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문나라가 언어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바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국가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지. 그래 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을 모르는 주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예물로 드릴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께로 다 돌아왔어. 예수 믿게 되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어떻게 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자체가 이런 뭔가 신학적인 의미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니까, 성취되니까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곡식이나 곡물 이런 것들을 여러 나라에 가지고 가기는 힘들죠. 그 배로 가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화폐로 바꿔가지고 거액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헌금은 왜 했느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냐면은 이 불신자 유대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죠.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별로 반응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거액의 헌금, 이 예물, 우리 예루살렘 교회 드리고 헌금하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에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시기나고 질투하게 해가지고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 나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헌금이 아니라 뭔가 이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취하고 또 뭡니까 거짓 사도라 하는 이런 오명까지도 뒤집어 쓰면서까지라도 이 헌금 거액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기를 바랬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달 방법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방인 여러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개척을 했었죠. 아시아 지방, 유럽 지방, 그죠? 그리스 지방 해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들이 강모아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른 교회들,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 돼서 수많은 교회들이 다 헌금을 하면 그 액수가 상당하겠죠. 이 거액의 헌금이죠. 그럼 이 거액의 헌금을 어떻게 전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잘못 전하면은 가지고 가면 예전에는 요즘에는 다 뭡니까 이 은행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짝짝짝 풀이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아니죠. 은행이 제대로 없을 때 시대니까 직접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배달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거액의 헌금이다 보니까 혼자서 만약 이걸 가지고 가다가 보면 또 혼자서 슬쩍 어느 정도 감추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느 정도 일부 떼먹을 수도 있고 또 혼자 가다 보면 또 이 강도나 또 이런 사람들의 위험해서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액을 가지고 가는 걸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누가 다녔습니까? 당연히 이 강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어떤 대책을 세운가 하는 것들이 또 이제 관건이 되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5년이면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긴 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헌금을 전달하는데 하나의 대표단을 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대표단장이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입니다. 근데 디도 혼자만 보낸 게 아니지.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이게 다른 사람과 함께 더 동행하게 하는 거 그가 교회에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택함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또 갈라디아 교회는 그가 가지고 온 돈이 있겠죠. 그 사람도 같이 합류하게 되는 거죠. 여러 교회 대표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고 고린도 교회가 선택한 사람, 뽑은 사람 한 사람을 대표자로 이 헌금 전달하는 그 대표단에 소속해서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가는 거죠. 왜 여러 사람이 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액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금이나 이런 것들 바꿔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자칫 사람들에게 이게 드러나게 되고 발각이 되고 하면 강도들이 죽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또
오늘 여기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무도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함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누군가가 착복하고 이 사도 바울이 착복했다는 소리를 세워나올까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헌금을 가져온 대표자들이 있겠죠. 그 교회에서 뽑은 사람들, 그 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표는 누구냐면 지도가 돼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운반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총 헌금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는지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옛날에는 그만큼 투명하게 집행이 그러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주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고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도 보면은요, 그럼 이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회계, 재정 개수하고 회계를 개수하고 할 때에 보면 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을 세우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사실은 가끔 보면 큰 교회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 재정부가 인원이 한 10명이 넘어요. 많은 교회들에. 워낙 이제 한 부의 예배를 드리면 각 부마다 헌금 개수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40명, 50명 넘게 되는데, 그래서 2년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년 되면은 그 모든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거 보면 또 이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좀 봉투 같은 거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항상 보면 CCTV도 달아놓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드린 헌금이 헛되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 그렇게 못 믿으면 어떻게 회개를 맡기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처음에 누구든지 주의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내가 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뭔가 이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런 재정적인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 이 교회 재정에 관한 한 교회 담임 목사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담임 목사를 믿고, 어떤 교회들은 보면, 작은 교회들이 그런데, 담임 목사를 믿고, 담임 목사에게 재정 다 집행을 맡겼는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배울 때에, 돈에 손대지 말고, 거기에 관계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대표자를 해서, 이것들이 이제 집행이 되고, 대신에 담임 목사가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이게 보살피고 또 관리하도록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그런 교회 재정 집행이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못 믿어서가 누구누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혹 있을지 모르는 일 만에 하나의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을 꼭 그렇게 세우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뭐죠? 이 수입 회계. 그러니까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제 들어온 헌금을 계수하는 계수위원회에 바르게 세우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 회계에게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회계는 그것을 집행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웬만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게 중간에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요즘에는 통장 보면 다 하니까. 그리고 이 수익 회계하는 분들, 이렇게 개수하는 분들, 개수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면 이런 분들도 보면 하나를 둘이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확인하고 접고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가 좀 더 조직적이고 잘하는 교회들일수록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작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투명하고 또 이렇게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더 좋다 하는 것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두 번째 문제인 연보는 그럼 언제 했느냐 하는 것이죠. 헌금을 언제 했느냐? 우리 한번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헌금하는 날이 따로 있었죠? 어떤 날입니까? 매주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매주 첫날이라 하는 것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그 다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안식일 다음부터 시작된 게 한 새로운 일주간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첫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일명 이것이 일요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제7일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일날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이 주일날 헌금을 모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 헌금이 주일날 저절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에 헌금이 저절로 모여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매주 첫날에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그렇게 매주일마다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헌금을 해서 이 구제헌금을 모아둔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헌금이라고 얘기하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갔을 때에 급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이미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렸다는 사실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교와 같은 이단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굳이 안식일날을 고집하여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양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그들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에 모르는 건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모르는 거죠. 안식일만 예수님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은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냐면은 그 유대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안식일날 쉬는 날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낮에는 일하고 주일날 저녁에는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왜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이고 예배 드리는
그런 전통이 생겨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날이죠. 근데 단순히 그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만찬을 행하여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니까는 뭡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면, 휴식일이라면은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성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고 오는 종들이나 또 이렇게 그 노동 현장에서 말아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피곤하니까 배고프고 하죠. 그러니까 허겁지겁 막 이거 막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의미가 많이 대립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 저녁에 성만찬을 위해서 사실은 모였어요.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좀 더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좀 넘기셔서 사도행전 20장 7절 222면입니다. 222면에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2면. 이 중요한 구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하고 오늘 본문 16장 2절하고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222면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려 모였더니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이 뭐예요?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을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주일날,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모형이 뭐냐면은 성만찬을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말씀 하신 거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안식구 첫날, 오늘날만 주님의 날,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이 성만찬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모였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20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날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말을 계속했다는 거죠. 강론했다는 거죠. 뭘 강론합니까? 설교했다는 뜻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만 성경에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초대교회는 안식일 쉬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낮에는 일하고 주일날 저녁에 이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씀도 전하게 되는 설교 시간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다 오늘 본문처럼 뭡니까? 또 이 성만찬과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기도 시간도, 기도하는 순서도 더 더해지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간이 더해지고, 그다가 또 뭡니까?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더해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예배드리는 그런 순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모멘텀, 그러니까 그 동기는 뭐냐면 성만찬 때문에 처음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순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더해지면서 오늘날 개신교의 그런 예배 순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 저녁에도 예배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안식일은 안 모이고 이 주일날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왜 주일
난내비로 옮겨왔죠. 그러면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는 약 한 300년 어간을 안식일에 쉬고 주일날 저녁에 똑같이 또 뭡니까?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기독교를 뭐냐면은 로마의 종교로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도 로마의 종교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그 당시에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그 콘스탄티노플이라 하는 것 지금의 터키의 그 수도가 어디죠?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 곳이 어디죠? 이스탄불. 거기에 가보면 이 콘스탄틴 대제의 그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이레인이라 하는 그런 이 황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독실한 신자인데 콘스탄티누스가 그 자기 부인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 소피아 성당을 거기에 지어줘요. 그래서 이 성당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이슬람한테 난 다음에도 이슬람이 그 성 소피아 성당만큼은 무너뜨리지 않고 짓밟지 않고 그걸 그 건물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안에만 내부적으로 해치를 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쓰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이 로마의 지도층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종교가 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저녁에 예배드릴 필요 있습니까?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측량을 발휘했다고 하냐면은 안식일날 쉬지 말고 주일날 쉬게 하는 주일은 무조건 공휴일 쉬라 하는 그런 이 칙령이 또 선포돼요. 그래서 이게 주일날을 쉬는 날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종교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저녁에 예배드리지 말고 낮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괜히 안식일도 안식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주일날 예배가 진짜 우리가 정통 예배로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낮 예배가 이렇게 정통 예배로 우리가 이제 드려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제7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장 2절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처럼 이미 주간의 첫날에 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여러 순서들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우리 주일날이 바로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택하여서 세운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앞에 먼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대표로서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착복하고 사도 바울이 착복하고 사취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대표가 와서 감시하라. 답하라. 그래서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 대표단에 합류해서 바울도 같이 갔으면 같이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위해서 그동안 이 거액을 모았는데 이걸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늘 그러면 직접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합류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같이 동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이 헌금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 자체가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다른 말로도 은혜라고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는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5절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줄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우리가 5절 이하에 보면은 앞으로의 바울의 선교 여행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을 미리 알고 좀 협력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에베소에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 전도의 효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잠시 여기서 좀 더 머물러야 되는데, 또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크니까 어떤 역사도 커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이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에베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적자들도 많아요. 대적자들이요. 그죠? 9절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쓰나 대적하는 자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에베소를 떠날 수 없고 조금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 대적자들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에베소에서 지나는 길이 아니라 겨울을 지나니까 한 몇 개월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는 그런 단서를 달고 있어요. 왜 이런 단서를 달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 거쳐서 에베소를 지나서 마게도나를 지나서 고린도로 내려가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왜 이런 뜻을 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실 이 아시아에 머물 때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다른 지방으로 보내죠. 그래서 다른 지방을 다녀와서 이번에는 부르기오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를 쓰다가 어디로 건너오게 돼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아, 아덴,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셔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경험상. 그래서 주님의 허락이 먼저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계속해서 만약에 우리들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앞세워 보면은 이렇듯 오히려 주님의 일을 역행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참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의 뜻에 또 우리가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야 나중에 그 성령의 열매나 그 모든 것도 주의 영광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고 또 성령의 열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우리가 헤아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 바울의 이런 성경에 대한 말씀과 또 선교 계획에 대한 귀한 우리의 뜻을 보면서 우리도 늘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에 틈타지 않도록 늘 우리가 대비하면서 하나하나 또 우리가 안전조치도 취하며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이 주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므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교회로 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주도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잠깐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잠깐만 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친교